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8절입니다.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계속해서 이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이 청결함,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하며 이 마음의 청결함을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또한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것들을 다루고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행동과 또 오늘 청결함을 사모하는 자, 행동하는 자에게, 그의 삶 가운데 믿음에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긍휼히 여김을 베풀고 사셨습니까? 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힘든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남는 것은 내가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았던 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간절한 소망, 차 한번 타보는 것, 그것이 간절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비행기 한번 타는 것이 간절한 소망일까요? 이전에 우간다, 우리 김재영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이번에 방문을 하셨는데, 우간다에 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긴 창을 든 마사이족이라고 하죠. 그 현지에 그 사냥을 하고 다니는 그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보고선 자꾸 세워달라고, 자신을 태워달라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차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께. 차 한번 먼 길 가는 것 같은데 한번 태워주면 안 되냐고. 그러자 선교사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몸에서 냄새가 너무 나서 한번 태우면 그 차를 폐차해야 된다고.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심하게 냄새가 난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평생에 차 한 번 타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또한 필리핀에 그 일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원하는 것이 비행기 한번 타보고 해외 한번 갔다 보는 게 평생 소원이랍니다. 우리 가운데 차 한번 타보는 게 평생 소원인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비행기 한번 인생의 꿈이다라고 하며 꿈을 꾸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 중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의 소원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거고 또 건강한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닐까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 자주 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경외하는 대상, 믿음의 대상을 한번 만나고 또한 그분을 만나보고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심지어 꿈에서라도 그분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주 봅니까? 아니면 보기가 힘듭니까? 아무나 쉽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오늘 1부 때 또 3부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2부 예배를 들으시고 또 더 깊이 영적으로 보시려고 하면 꼭 3부 예배, 11시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깊은 영적인 것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과 우리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계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 가운데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관리 안 하신다면 이 자연재해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이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자연 법칙을 이용하셔서 잘 관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잘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위협적인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릴러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막 007 같은 거 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당장 세계가 망할 것 같이 막 폭탄을 누르고 당장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이 위기의 순간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게 치열하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들이 매번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아마 옆에 아무도 안 있을 것입니다. 가고 싶은 거 다 뺐고요, 미운 사람 다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부모와 자녀, 가족이라는 것이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한다면. 근데 감정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양심에 비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한 누군가 나를 보시고 나를 판단하실 거야 라는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의 행동의 절제를 통해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해외에 보니까는 총을 $2면 살 수가 있대요, 불법 총을. 그래서 뭐 원하기만 하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허용되고 있다면 우리같이 열이 많고 욱하는, 그러한 쉽게 욱하는 이 나라에 누군가 내 뒤를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며 다닐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원수지면 살면 안 되지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살기에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카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보았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려주길 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다 없다?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많이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가보지 않은 수많은 해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확실히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도 또한 삶도 역사도 자연 환경도 얘기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청결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떤 것을 원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예배드린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실 때 어떠한 반응을 하실까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청결하다,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느 곳에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이 부어진다면 그분에게는 청결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사람들 가운데도 같은 말을 동시에 뱉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통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동시에 그 생각이 같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될까?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단하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한 주간 모든 일에 감사가 충만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청결했을 것입니다. 고개를 점점 숙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내가 모든 일에 기뻐했다. 주님으로 인해서 어렵고 나에게 핍박당한 일이 있어도 나는 기뻐했다. 이분은 마음이 건강한 겁니다. 더 얼굴이 내려가시네요.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반응했다. 이 한 주간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행동해왔다. 전도해야 될 때는 전도했고요, 또한 용서해야 될 때는 용서했고,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반응이 즉시 일어났다. 그분은 마음을 건강한 사람이다. 예, 멍하니 저를 쳐다보시니까 저랑 같은 마음이시겠군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 뭐 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란 단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마음이란 단어에 보니까 이 마음은요, 원어상 인간의 존재와 인격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가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대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가슴에다 딱 손을 대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인 바로 우리의 존재와 인격을 의미한다는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 행동에 나타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또한 정신과 의지가 담겨진 감정이 있는 곳, 그것이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잘못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마음이 병들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에 음욕, 탐심, 시기, 교만, 미움, 혈기, 거짓됨이 7가지들이 우리 마음 지성소에 꽉 차 있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썩어갑니다. 부패해져요. 마음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부패해집니다. 생각이 부패해지면 행동이 부패해지고요, 그 부패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얘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외치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치료해야 된다? 마음이 먼저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치료를 위해서 너 혼자 치료해라, 자가 치료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또한 이것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죠. 성경 공부나 교육을. 그런데 이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똑똑히 하게 해서 행동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하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뭐가 변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행동과 삶의 마음의 결단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서 저 말이 맞네 틀리네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더 똑똑하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로서 이것이 옳다 절타가 아닙니다. 교회가 옳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이 바뀌어서 본을 보여야죠. 본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외칠 때 내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누가 올바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고요, 내 자신,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마음이 바뀌지 않은데 교회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제일 행동을 깨끗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의 행동은 본받을 만하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삶 가운데 퍼펙트하게 누구에게도 지적질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에세네파가 있었죠. 그들은 세상이 거짓되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며 금욕주의, 또한 은둔주의, 수도주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회칠한 무덤은 겉에는 깨끗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안에는 누가 누워 있어요? 썩은 시체가 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체를 깨끗하다고, 썩은 내 나는 그것을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바리새인이요, 에세네파요, 또한 겉으로 떠들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상고해 봅니다. 교회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병들지 않고 있는지, 또한 건강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방이 정리돼야 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참 핵심이 있구나. 더 깊이 듣고 싶은 원하는 분들은 11시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다. 내 마음을 점검해봐라. 또한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결케 위해 애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저도 제 사모가 저보고 좀 깨끗이 하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많이 벌려놓고 뒷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죠. 제발 좀 정리하고 살아라.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막 여러 가지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 막 여러 일들이 겹쳐 있을 때 복잡하다.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카타르시스, 모든 것이 해소되었을 때 그 어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카탈로스라는 이 언어가 이 세탁이 잘 된 깨끗한 옷을 볼 때 이 청결케 되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또한 쭉정이를 걸러낸 알곡들만 있을 때 그것을 이 청결하다라는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물이나 우유 같은 것을 볼 때 이 청결하다는 단어가 그 어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라고 할 때, 이 땅은 아니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만을 바라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견을 냅니다. 우리의 환경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청결한지 안 한지를 보기 위해서 환경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주셨을 때 이 어려운 가운데 나는 불평불만하고 있는지, 누구에 대해서 탓을 하고 살고 있는지, 원망하고 살고 있는지, 질시와 분냄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 일을 누가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기도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청결의 정의를, 우리의 의지를 한 대상만을 향하여 드리는 마음이라고. 여호수아 갈렙 온전히 주님만을 쫓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쫓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청결하냐고 물어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짧게 또 봐야겠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는 것이다. 청결해지는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자꾸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그것을 순수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에게 집중된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고 옆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우스개 얘기로 어느 그 목사님이 하도 이제 새벽 이렇게 신방 닫다고 피곤하셔서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졸음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주기적으로 주무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피곤한 것도 있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잠이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내 안에, 내 마음에 세상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을 관심 두어서 주님의 것이 시시하고 또한 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심이 없기에 피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재밌다는 영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드라마가 있더라도 나와 관심 없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한두 시간 보게 되면 졸음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딴짓하게 되고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 시간에 주무시거나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조심스럽게 얘기 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셨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을 갖기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첫 믿음이 있은 후에 그 믿음 가지고 여태까지 온 것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믿음이 발전해야 되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신앙이 이전에는 모든 것 같아 한마디 한마디에 시험 드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이제는 격려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한마디 하는 것에 별로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더라도 별로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건 아닐까? 염려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릴 때 졸았을까요? 야, 그만큼의 정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다는 거예요. 1000번을 드려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유지했더니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아까 하나님 앞에 집중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마음이 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답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지금 내 자신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때 그 마음이 청결한지 아닌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답을 내가 기도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답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답을 나는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준비된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보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신의 목숨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를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자신만이 속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의지를,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누군가 뭐라고 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참 밝히기가 꺼려질 때도 있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요 자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런데 그 인생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60년간 그는 총리라는 위대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인정하는 인생, 그 마음을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깨끗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야 되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게 우리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많은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간절히 원하지, 정말 간절히 원하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어떻게든 내가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된 축복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청결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그냥 얼굴 비추고 잘 있어 하고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며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백성을 보며 너희들이 마음이 청결함을 지킬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인생 가운데,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죄를 끊어버리고, 악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그 약속. 오늘 이 어려울 때 거리를 두고 흩어지고, 내 주변에 심지어 집에 갔을 때 각자의 방이나 각자의 일로 흩어져서 가까운 집이라고 해도 그 먼 거리에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